하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의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여건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일상으로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샬롬. 오늘 자차에서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머니 교회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저희 어머니 눈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15년, 20년 있으면 저럴 텐데 만약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게 제 모습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탄은 아주 사악한 사람, 우리가 인간 말종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분들을 인간 말종보다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더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거듭난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 몇천 명, 몇만 명 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거기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거듭난 적이 없는 채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병고침의 사역을 주실 때에 그도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구원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11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야, 너 구원받았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문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교인이야. 난 세계 최고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소속 교인이야. 그럴 때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그 물어보는 것은
네가 어느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된 교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니? 너 구원받았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 우리의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 죽음, 몸은 없어지는 것, 그렇지만 원자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혼의 심판이 있다. 잠시 지옥에 머물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히 불못으로 갈 심판이 있다. 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 너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니? Are you ready? 너 준비가 되었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어.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기부금 영수증과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심지어 목사 배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그렇다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아닙니다. 내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경각심?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었겠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것을 전해야지. 이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해야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무서운 경고를 항상 듣고 자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아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웃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도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탄식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10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아가는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것은 내가 한번 선택한 민족을 내가 버릴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에 따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가 한 명 있네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언약에 젖었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담하게 거부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단어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가 뭐가 있습니까? 가죽옷. 우리는 죄를 지면 창피하니까 벗었으니까 죄를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나뭇잎으로 이렇게 입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씻을 수 없다. 뭐야?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가죽옷. 가죽은 뭐예요? 이제 짐승을 죽였든지 하여간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가죽옷. 노아의 시대 가면 방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보고 너희가 내가 있는 것을 확신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는 믿지만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우리는 저 유대인들을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떻게요? 성경 말고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1900년 동안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뿔뿔이 헤어졌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다시 모아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1948년인가요? 세워졌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한다라는 것,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온통 다 기록해놨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4절에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18절 말씀이 이 시편 1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복음을 안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세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보여줬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림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교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조그만 광교산이지만 수지와 수원 이쪽을 바라보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와, 이거 저절로 있지 않지. 만든 이가 있는 거야. 저기 수원은 뭐 건물을 누가 어디 CJ 같으면 CJ에서 지었고, 저기 수지에 뭐 어디 건물을 누가 지었고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그걸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재료와 그 나무와 그 모든 자연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있는 건 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무엇입니까?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이 목숨입니다. 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확 빼내버리면 우리는 갑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쨌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이 오셔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제가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나와준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전신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안에 가둬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않은 자들에게 사준다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안타까운 말하고 19절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고 복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그 복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릴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내 의, 내 생각, 내 어떤 지식, 내 경험,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 안타까운 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 온도를 많이 올리셨나요?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오늘 더우시죠? 완전히 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현재. 둘째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었어요 하는 그 변명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복음을 믿지 못한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고차원에서 이 저차원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보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문을 향하여 낭떠러지를 향하여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지금 제 친족이나 우리 사모님 친족이나 지옥불을 향하여 낭떠러지 거리 100m, 200m, 300m, 400m, 500m, 1km 이제 낭떠러지 죽음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목사도 이래요. 목사도. 우리 사모와 제가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면서 식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식구들이 저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게 다 컴스예요.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나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믿는 자는요, receive, 받아들이는 자, believe, 받아들이는 자,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미암았다라는 우리나라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미암았다. 무엇으로 인해? 어떤 결과물이 생겨났다. 이런 말이 말미암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났다.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축약해서 들어가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그 사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사건, 죽으셔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안 되는,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만 죽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자연 세계에 하나님이 부활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잠자리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유충으로. 이제나 저제나 그 유충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유충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날 날개가 달린 채로 저기 물 바깥으로 가서 날아다닐 거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가 되어서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연 세계에 부활을 예로 생물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매미는 어떻습니까? 애벌레에서 매미가 있다가 매미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면 부활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으셔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믿음 안에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속된 거예요. 믿음 안에, 어떤 믿음 안에? 내 믿음이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한 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한 위만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수행을 누가 했느냐?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표현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라니까요. 이분이 야훼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자와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거부한 상태예요. 이슬람은요, 이 세상의 종교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슬람은 알라를 믿습니다. 그 알라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는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유대교 성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슬람교 성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천주교 성자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는데 마리아를 성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이시고 야훼시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통곡의 벽에 가서 수염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거 하지 않습니까? 막 메시아 오라고 막 울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이미 왔는데.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회심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수 있다.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지금도 감히 어딜. 그러나 은혜 시대 사는 우리들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여호와.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야훼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경은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보는 성경은 다 야훼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뭐 이렇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와를 보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훼예요, 야훼. 야훼는 뭐예요? 그 자음을 보면 말씀드렸죠. YHWH. 여러분, YHWH를요 보고 Y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보시에요. H는 뭘까요? Behold, 보라. YHWH 할 때 W는 뭘까요? 손. 그 뒤에 H는 뭘까요? 보라. 그러니까요. 그 뜻은 이거예요. 합쳐놓으면 그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 뜻이에요. 이 단순한 복음으로요. 랍비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온 랍비들이요. 이 수없는 이 복음, 믿음, 거듭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랍비들이 야훼 이름 하나에 다 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몰라도 내가 믿음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근데 여지껏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나에게서 나는 줄 알고 기도도 기똥차게 합니다. 막 찬양도 막 감정을 실어서 엄청 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주여 막 믿음하고 막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제가 기도원 멤버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한월산 기도원부터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막 그때는 막 그게 다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본성으로 나타나는 내 믿음을 확 뒤집어 버리고 딱 감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서 들어올 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가 된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그 순종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생각하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고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병 걸렸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보면 우리 주위 간증이나 이런 데 보면 내세라고 하죠. 천당을 갔다 온 사람들이 삶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고 왔으니까. 근데 안 보고 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안 봤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정말 그 부활신앙이 있으면 정말 그분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사모가 저를 깨워요. 그래서 깨워서 제가 왜? 나 좀 자야 되는데 했더니 태워다 달래. 성령이네 집에. 우리 소은이가 엄마를 막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지. 계속 안고 있어야 돼. 부끄러운 얘기지만 퇴근하면 제가 거기 갑니다. 저도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교묘하더만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보이지도 않는 게 그걸 하고 있는 태다 주고 오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전 태다 주고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조금 나오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화장실 좀 쓰게요 교회에.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그 계기가 돼서 어제 오전에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왔어요. 목사님이요 교회를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굉장히 깨어있는 분입니다. 깨어있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가 오더니 당신 말이야 목회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목회를 해? 내가 왜 목회를 해? 내가 선생님 하다가 편하게 노후를 할 건데 나 그랬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고 나서 목회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으니까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굴복하고 목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내가 이 교사를 계속하면 내가 이게 국립 그 학교 컴퓨터 교사였어요. 이 교사를 하면 내가 노후가 다 되는데 내가 그러면 내 목회할게요. 하는데 내 노후만큼은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분이 지금 60살입니다. 64년생이에요. 저보다 3살 많으세요. 61세인가요, 그러면? 근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노후만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해줄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즐겁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안양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지교회에서 이렇게 막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뭐 막 지구촌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막 지원 받아가지고 성도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여기 빈 프로젝트 없는데 그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정말 크게 이제 그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신이 제일 좋습니다. 총신 대학교도 나왔겠다. 지적이기도 하겠다. 이건 다 게임 끝났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사모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하나님 사모를 좀 주세요. 사모가 이제 온 거예요. 사모가 좋은 사모가 왔는데 복음성가 가수예요. 제가 유튜브인가 찾아보니까 있더만 있고 그분이 찬양을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속된 말로. 그리고 이제 북부대를 막 북치는 그 부대를 막 또 창설을 해가지고 저쪽에 파장동 쪽에 이제 정자동 쪽에 막 치고 하니까 그냥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일대가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막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이게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막 이제 막 끝난 거지 게임이. 그랬는데 10년 전 얘기입니다. 사모님이요 성도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요 지금은요 성도가 없어요. 저를 의지 많이 해요. 형님인데도.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도 기도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사진을 다 찍었답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그리고 이제 내놨답니다. 이제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님한테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돈도 없죠. 성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 내놓고.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가면 사랑이라고 하나 남아있는 애가 있어요. 사람 성도는 아니고요. 걔가 저를 가면 그렇게 반가워 막 짖어요. 걔는 막 소리를 크게 짖더군요. 시추 강아지 한 마리 남았어요. 내가 가면 막 짖어요. 그래서 가만 안 있어? 저 막 강아지들 이렇게 좀 위압적으로 다룹니다. 우리 뭉치한테. 가만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강아지도 소중합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와,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네 거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지금 하세요. 그러면서 또 제 사역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목사님 노후도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주더군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급사했다고 심장마비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후 준비 아무것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 해도 할 겁니다. 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감동도 받고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다 떠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같이 있을지 몰라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영원히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 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 갔는데 주양기 사랑교회 나왔던 분들 중에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정직하게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우리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류했다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픽션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100년 후에 다 밝혀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확장되는 삶이,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